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살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강옥순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도 뒤에서 아멘 아멘 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만나야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었는데,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만드셨지? 그래서 실족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내게 왜 생겼지? 그래서 낙심하더라고요.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홀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삐져서 먼저 가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섭섭하셔서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헤세드 찬양대,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대 은혜를 받는데요,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돼요. 오늘 찬송이 항해자, 깊은 바다 넓은 바다로 가는데 우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흔들려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찬양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목사인데 우리가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절대 좋은 일만 있습니다, 꽃길만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도 장로도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완성된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29절 말씀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모세의 설교 3편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 당시에 본 건 아니지만 모세가 유언적 설교, 마지막 설교를 느보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두려워하고 떨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겁쟁이처럼 어떡하지? 우리가 어디로 가지? 그렇게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강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거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 문제 때문에, 현상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 코로나 시작하면서 신명기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뉴노멀 시대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신명기에 다른 제목을 붙이라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게 축복의 설계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다 있는데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신명기의 다른 제목을 저에게 만들려고 그러면 축복의 설계도고 행복의 교과서라고 저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세가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실 그 땅,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장의 주제가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기억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에요?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 땅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었지만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왜 방황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라, 이 말씀을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런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어디로 가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안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내가 이런 일 만났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흔들리면, 불신앙으로 불안함으로 흔들리면,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의 열매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입니다, 2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제가 작년에 민수기 강의하면서 14장 말씀 전할 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요.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 낙심하고 번민에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요. 32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상식에만 머물러 있어요. 뉴스 들리고 세상에 신문 보고 TV 보면서 그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요, 큰 성읍을 봐요.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은 성읍, 그 성읍은 너무 높아. 그 성읍에 거하는 안악자손들을 보니까 기고리장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들 손에 쥐어진 칼만 봐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광야에 무덤을 팝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현대는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보세요. 여기 이집트 애굽의 카이로에서부터 이스라엘 지금 텔아비브까지 비행기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차로 가도 70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700km면 차로 가도 뭐 한 10시간이면 가요. 걸어서 가면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좀 힘들었겠지만 걸어서 가도 700km 정도면 넉넉 잡고 30일,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40일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니라고 한 10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울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였던 그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고생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30절, 33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웨이메이커, 복음성가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앞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우리 어문길 유명한 분들이 있죠. 등반하신 분들 8,000m가 넘는 고지를 등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 정복했다 그러는 그 사람만 정복한 것 같죠? 아니요. 네팔에는 셀파라고 하는 그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한국분이나 세계 곳곳에 많은 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등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셀파를 도와야 되느냐? 그 지형과 기후와 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라가는 방법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인생 곧 마칠 때가 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곧 맞춰질 때가 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장례 광고 나잖아요. 예.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셔도 우리가 200년 살지 않아요. 요즘 아무리 건강해도 보통 100세 시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그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요? 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길을 참 잘 가신 분이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평을 받아야죠. 예? 뭘 남겨놓고, 재산을 남겨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길을 가야죠. 섬김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다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일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당해야 되는데, 보면요, 일이 어려워서 일을 안 하는 것, 못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어려워서 우리가 못해요? 아닙니다. 소망과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보면 달라요. 네.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있죠. 그분은요, 모토가 이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기꺼이 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라면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종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뒤따라가야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외칩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제가 26절로 33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을 거다,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예.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가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감옥에 가도,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때에 태어난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왕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 아무리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용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엘리야, 지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떡 한 덩어리와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만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다윗만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간증을 몇 번 했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오늘도 뉴스 보셨죠? 지금 우리 카페 앞에 데크 공사하는 거 보셨죠? 데크 공사. 네.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원래 데크 공사는 가을에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관리부 장로님하고 우리 차장, 우리 조용수 장로님 다 가을에. 왜? 우리 십자가탑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당에 까졌는데도, 마당이 좀 까져 있죠. 방수층이 좀 까져 있어. 근데 빨리 공사하면 되는데 지금 십자가탑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 공정이 장마 끝나고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손병렬 권사님 여기 계신데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우리 얘기 마저 하고 그리고 진행해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크레인도 들어오고 큰 차들 들어와야 되니까 마당이 까졌는데도 지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데크는 우리 문장로님이 한번 지나가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조금 다치셨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냐, 껍질만 조금 까졌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서 부모님들하고 놀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데크 이제 그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썩을 때가 됐으니까 이번 이 차에 그냥 빨리 더 다치기 전에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지난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빨리 진행이, 오늘 다 깔았잖아요. 아마 다음 주 중이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제가 시청하고 연락해서 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앞에 인도가 싹 바뀐 거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아스팔트 포장 다시 한 거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단톡방에다 올렸거든요. 사실 월요일 날 데크 공사를 해가지고 나무 썩은 거 다 걷어냈거든요. 이거 언제 옮깁니까? 그랬더니 화요일 날 옮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에 저는 이제 장로님들 새벽 주간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10시 반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막 자려고 그러는데 교회 앞에서 막 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민원 들어가는데 지금 옮기나? 사람들 없을 때 저거 치우는 중인가?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11시에 교회 앞에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길포장하고 있어요. 길포장. 우리 교회 앞에 아스팔트 싹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시편 57편 2절 말씀이 생각나요. 다윗의 시 가운데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데크 공사하는데 하나님 벌써 계획하시고 길포장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 길포장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불꽃교회 교인들이 없나? 믿어지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단톡방에 올렸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참 묘하게, 우리는 데크 공사만 하는데 길 깔아주시고 인도 깔아주시고 앞서 행하신다고. 제가 제목을 뭐 설교 준비는 미리 다 돼서 그냥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뭐 안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지, 저는 참 바꾸고 싶었어요. 구색을 맞춰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색을 맞춰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이 험난하고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다 잡고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가서 하나님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고요. 선발대 우리 청년들 참 기특해요. 저는 오란다 만든다고 오늘 4시까지, 오늘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만나니까 눈이 다 빨개져 있어요. 4시까지 기름 튀기고 막 그랬대는. 너무 기특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맘때 되면은 선발대 알잖아요. 선발대 누가 갈래?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선발대 참 많이 갔어요. 선발대 가면 뭐 해요? 집 먼저 가져가고, 뭐 방송 장비 가져가고, 무거운 거 챙겨가고, 방 청소 미리 해놓고, 시골에는 모기들이 있으니까 모기장 쳐놓고, 모기약 뿌려놓고, 또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후발대가 올 때 어느 길로 오는 게 빨리 오고 안전한 길이다, 선발대가 가봤으니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요, 선발대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 성경 66권 1100
89장 아니에요, 장수가. 근데 창세기 1장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도 주셨는데,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앞서 행해 주시고 먼저 가 주시고, 때로는 광야길 너희가 걸어봐서 알지 않냐, 광야길 걸을 때 어린 자녀들을 안고 행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앞서가시는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국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5만 번의 기도응답. 참 부럽지 않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와, 대단하죠? 5만 번.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불꽃교회 복되게 사시려고 알려드릴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생의 좌우명이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네, 경험했던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자기가 아무리 고아들 먹이려고 앞서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 그 하시는 일, 그거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지난주에 5분의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다 간증하셨어요. 그 5분의 간증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확인해 보세요. 꼭.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이 간증하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면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결론 내리고 싶어요. 보세요.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에는 별이 없어졌다가 밤에만 떠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낮에는 햇볕 때문에 빛이 있어서 별이 잘 안 보일 뿐이에요. 밤에는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밤에는 별이 잘 보여요. 낮보다는. 우리 판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끔 하늘을 보면 보여요. 근데 많이는 안 보여요. 시골 가서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도심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은 목사만 하죠. 왜 안 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별이 왜 시골에서는 잘 보이고 도심에서는 안 보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도심에서는 불빛이 너무 많아. 환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꺼보세요. 내 생각도 꺼보고 내 방법, 내 시간도 한번 꺼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신명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니 5000년 전의 이야기죠. 4000년 전의 이야기죠. 주전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 맹치로, 여호수아 맹치로. 맹치로라는 말이, 우리 결혼식 갔다 오고 그러는데 차가 이렇게 봉고차 분산해가지고 갔다 왔더니 아까 맹치로 탑시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까 맹치로, 모세 맹치로, 여호수아 맹치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서가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잠시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고 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